말라기입니다. 구약 이제 마지막 책이죠. 또 소선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서 1장 말씀에 그냥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는 언제 어느 시대인지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시대적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로 이제 봅니다. 그 이후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후 그래서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귀환을 하니까 그때로부터 한 400년대 요 사이로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 재건 이제 이후 520년대부터로 보는데 뭐 어쨌든 그 사이입니다. 여기서부터 400년에서 성전 재건 시기. 그런데 여기 이제 성전 제사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 때는 아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성전이 건축돼서 성전 안에서 이들이 지금 에스라 때까지가 515년에 이제 봉헌을 하잖아요. 봉헌할 때까지 봉헌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까지는 약 그 60년, 70년, 6, 70년 지난 후잖아요. 6, 70년 지난 후 이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포로 귀환 때 엄청난 희망을 안고 오죠. 그랬다가 그들이 와서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가 학계 스가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안고 왔는데 안 되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 멈추고 있다가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잖아요. 536년부터 520년까지. 그리고 520년에 학계 스가랴의 권고의 말씀,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흥분, 곧 그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서 515년에 봉헌하게 되잖아요. 그 봉헌하고 성전이 세워질 당시에 그 5년 6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서서 일하라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바르게 세웠습니다. 근데 세우고 나서가 문제죠. 세우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좀 작았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기대는 했지만,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미래의 메시아의 역사와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크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들이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개혁했단 말이죠.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이들이 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성전 515년에 성전 건축하고 와서 보니까 이들이 이미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율법은 해이어졌고 공의도 실현되지 않았고 이들이 부패해가고 타락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같이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와서 그들을 말씀으로 개혁하잖아요. 근데 아직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만 건축됐지 이들의 삶의 터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완성시키죠. 완성시키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다 개혁하죠. 이방 여인을 다 추방시키고 에스라 때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면서 느헤미야 8장 유명하죠.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낭독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9장에서 회개 기도와 함께 그들이 다시 개혁을 했는데 13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다하고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이들이 이 에스라가 왔을 때처럼 또다시 이들의 신앙이 혼란이 와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이미 성전 안에 11조 창고에 11조가 비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기거를 하고 성전에 이방인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세뇌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걸 다 쫓아내고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하는 개혁 작업을 하죠. 그것이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개혁 시기에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부터 이제 400년대 요 이후부터 이제 침묵기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십자가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간 이제 암흑기, 침묵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침묵하신 거지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고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 선지자들과 언약하셨던 언약, 모세 율법 했던 언약을 신실히 여기서 실천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선지자는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로 끝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대체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고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아요. 개혁해나고 돌아서면 똑같아지고 돌아서면 똑같아지고 돌아서면 똑같아지는 것이 다윗 왕국 세운 이후부터 이 말라기 때까지 1000년 동안 반복되어집니다. 1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시키는 때까지 하나님의 이 희망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요때 당시에 무엇을 경고했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는 6개의 논쟁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논쟁 이야기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6개의 논쟁 이야기는 이제 이 선지자들 글 중에서 이제 유일하면서도 아주 재밌는 문학 형태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너희는 왜 나 사랑 안 하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면 백성들은 말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 당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희망 김 다 빠져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나 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나 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왜 잠잠하신 거야? 왜 가만히 계신 거야? 라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6개의 논쟁 중에서 이게 첫 번째의 논쟁입니다. 자,
옆으로 할까요? 하나님과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냐? 라고 이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야, 에돔 봐라. 에서 어떻게 됐니? 에서의 이야기를 2절부터 말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겨줬다. 결국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에서와 함께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한테 신실한 약속을 지켰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에돔은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도다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아니야 내가 너희 사랑했어 라는 것을 논증하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논쟁 이야기인데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해요. 멸시하는 자들아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른다. 아버지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언제 나를 공경했냐라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게 아니라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이 말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멸시한 증거를 다 들춰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과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이 더러운 떡과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그걸 용납했어요. 그거 총독한테 한번 더러운 거 갖다 드려봐라.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정말 우리가 학개 스가랴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중요했잖아요. 예배의 회복이 중요했는데 이들은 신실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멸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사야 1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절기 지키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그런 대회로 모이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그런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니? 내가 아주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내가 질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말라기서에서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열심히 드린 그 제사가 나를 경멸했다. 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경멸했습니까? 할 때 여기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걸 이제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들겠냐. 더러운 제사 드렸는데 받겠냐 이 말이죠. 제발 누가 나가서 그런 제사 더러운 제사 못 드리도록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 행위 하나님이 징그럽다 이런 거죠. 끔찍하다. 제발 좀 누가 가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버린 제사,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길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도숨 치면서 아유, 이 제사 이거 꼭 맨날 드려야 돼? 언제까지 이거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맨날 이거 예배 해야 돼? 맨날 똑같은 예배, 뭐 똑같은 거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때에 이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그런 더러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건을 서원한 후에 서원한 거 안 드리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탐심과 이기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고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 드리고 더러운 예배를 계속 하나님을 경멸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경멸한 증거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거다. 그래서 너희한테 똥을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의 똥,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제물 잡고 그 똥을 제거해서 그 똥을 받아가지고 제와 받아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흰 농골짜기에 가서 버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거다. 너희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잘 기억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경멸을 너희들이 회개하려면은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한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결국은 언약을 준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줬는데,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고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불의를 쫓지 않고 정직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죄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가르쳤단 말이죠. 불의와 더러움과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7절에 보니까 나오죠.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앞에 가서 말씀을 구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제사장이. 또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라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 멸시하고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라. 언제 우리가 경멸했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제사 드렸잖아. 제사장 너희들이 본분을 잃어버렸잖아. 레위의 본분을 잃어버렸잖아. 언약의 본분을 잃어버렸잖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에서는요, 2장 10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의 언약을 깼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똑같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유다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형제의 거짓을 행한다.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자손을 얻게 주신 아내에게 거짓을 했어요. 거짓.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하나님이 이 성결을 주셨는데, 성결한 삶을 주셨는데 이들이 아내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결한 아내들을 통해서 성결한 자손들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 이 아내를 이혼하고요,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서 이혼시켜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 문화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리발을 내밀어요. 11절에 보면 나오죠.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제사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거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릴 거다. 이런 일을 행했으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짓고 거짓말하면서 드리는 제사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됨입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짝으로 준 아내를 버리고, 이 아내는 그때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을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12살까지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엄마와 아빠가 가르치는 교육으로 교육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회당 예배를 가지 못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했어요. 안식일에도 가정에서 교육을 했어요. 성인이 돼야만 토라를 읽을 수 있고 회당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따져요. 어찌 됩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기,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가 하나님과 너와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너희가 그 아내를 서약한 깨버리고 거짓말하고 이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여서 너희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른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이 거짓말로 이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 이것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이 환경을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 아까 이제 서론에서 가르쳐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결국은 개혁을 할 때, 또 에스라가 개혁을 할 때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이방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 풍습이 그대로 전수돼서 자식에게 우상의 문화와 풍습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자동으로 깨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방 여인과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민수기 25장에 시므온 지파가 24,000명 하루에
몰살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뭐 때문에 진노했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 풍습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을 내몰아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근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는 우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에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거짓 안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논쟁은 뭐냐면요,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논쟁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입으로 투덜투덜 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는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3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다. 하나님의 공의가 죽었어? 없어졌어?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가 앞에서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텐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거야.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야.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으로 등장시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괴롭혀서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악을 오히려 좋아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라,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말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불과 잿물로 그들을 씻을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그들의 죄를 씻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여기 네 번째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들이 불의를 하나님이 반드시 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희가 내 사랑과 내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너희가 변한 거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땅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거지, 내가 언약을 안 지킨 게 아니야. 너희가 언약을 떠난 거지. 나는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6절에 말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언약을 반복해서 배역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논쟁은요, 3장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11조 논쟁이에요. 11조 헌물. 무슨 소리냐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른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돌아와,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까? 이 말은 불평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 제발 돌아와. 아니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람이 하나님께 도적질하고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너희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왜 불의가 성행하고 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주변 나라들은 강성한데 우리는 초라해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하고 약해졌을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온 나라가 더러워졌다.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했다. 뭘 도둑질했냐?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너희 온 집에 11조 창고를 들여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11조 창고를 싹 비워버리고 거기 이방 놈들이 와가지고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거기서 자기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느헤미야서 13장 얘기잖아요. 말라기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11조가 텅 비니까 11조를 준 목적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상 일에 끼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정말 백성들을 거룩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대로 2장 1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2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레위와 세운 언약, 제사장들의 역할을 잘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 그들에게 복을 한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각종 짐승들이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 얘기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언약을 했단 말이죠.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11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와서 우상한테 드리고 자기들 쾌락에 쓰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빠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썼어요.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도망갔어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11조에 있는 이 세줬던 세간들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쌓게 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 말 10절이 그 말입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에 정말 양식 있게 하라는 말은 11조 창고 넘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11조 창고에 꽉 싸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집중하고 계속 온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여호와께 성결을 하라는 그 성결을 회복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돈 내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11조 가르치는 요즘 이런 11조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당당하게 말씀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거룩한 변화를 입어라 이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은 메뚜기든 황충이든 금에서요 그들이 수고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저주를 다 막아주시겠다. 오히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논쟁이죠. 6번째 논쟁. 이건요. 6장 13절,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얘기해요. 마지막 논쟁이죠. 이 마지막 논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완악함으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뭘로 대적했냐고? 너희가 말했잖아.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일이야.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뭔 유익이 있어? 야,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지 마.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 말씀해서 뭐 잘된 거 있어? 하나님 섬겨서 뭐 유익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야, 교회 너무 열심히 내지 마. 야, 맨날 성경 읽는다고 밥 주냐? 맨날 기도한다고 밥 주냐? 막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얘기, 너무 열심히 신앙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 듣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봐라. 기도 안 하고 세상 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지 않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번성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라기에 항변하는 얘기,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논쟁 속에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치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화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매일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아니 하나님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럼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가지고요 반대로 얘기해요. 이 못된 인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불신자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막 항변을 하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정말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말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라. 그리고요 정한 날 그들을 정한 날, 심판날이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다.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들을 분별할 거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용광로 불같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가 어느 날이냐? 하나님 주의 날, 곧 정한 날이에요. 그때의 정한 날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그들을 치료할 것이고 그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를 얻게 할 거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악인을 짓밟을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짓밟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결론이 4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밖에 안 되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희망과 미래를 반드시 주신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야. 결론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이거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모세의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낼 거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 곧 세례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희망을 주시는데 그 400년 후에 진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라 한 엘리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역사잖아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에이 주님 다시 오는 게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죠? 이렇게 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실현시켰듯이 마지막 때 주님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이 6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셔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을지,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희망에 이르고 그 영광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그날의 특별한 소유로 다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